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눠 보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가 창조이고, 두 번째가 타락이고, 세 번째가 구속이고, 네 번째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이 네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창조를 말하고, 타락을 말하고,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화,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바로 영생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학문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바울 안에는 이 네 가지가 자신에게 어떤 남들에게 단순히 가르치는 학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늘 그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결국은 그 신앙의 끝은 영생이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 본향이고 목적이 되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영생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앞뒤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 가장 체계적이고 이 땅의 그 어떤 책보다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영생의 근거는 어떤 것인가? 오늘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근거를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주의 강림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는 첫 번째 영생의 근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바로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누구 앞에 서서도 가장 바울이 안타깝고 가슴을 쳤던 게 뭐냐면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왜 이 믿음이 그냥 상식이 되고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 되어버리느냐? 진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울이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떤 왕 앞에서도 또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는 당당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 그의 관심은 내가 지금 죽게 되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 재판에 서 있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오늘도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율법에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는지 정말 나도 당신들도 내가 이 결박된 이 모습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면서 오늘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변론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안 믿으면 영생은 끝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근거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것이 내 상황과 형편과 또 감정에 따라 핑계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근거가 이 믿음에 있음을 가슴에 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의 근거는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바울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물론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에 천국을 경험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을 했지만 바울은 그것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 영생의 근거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의 어떤 내용들이 좀 다 다르기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천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는 너무나 엄청난 장소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엄청난 곳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땅에 그 어떤 언어로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리라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긴 또 좀 그 표현들이 좀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천국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경각심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보지 않는 환상, 그 천국에 대한 그것을 봤다, 그게 결국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보여진 그 목적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들보다 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병원에서 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치료하심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도 우리 신앙 안에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더 많은 수많은 그런 정말 그 수학적으로도 그리고 그 의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역사를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영생의 근거를 그런 데 두지 않습니다. 영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오늘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라는 그 확신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영생의 근거는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오늘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근거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이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자와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죠. 잠자는 것은 깰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지만, 죽은 것은 거기서 이제 끝인 것이. 바울의 신앙의 확신의 고백은 바로 오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끝이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잠자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고백하는 고백이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이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의 1장의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면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본질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미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들이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로만 기다려지는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끝이 어떻게 고백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의미가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확신이고 바울도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의 근거 네 번째로는요 뭐냐면 위로와 권면인 것입니다. 위로와 권면. 여러분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오늘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서로 가장 힘든 가운데 또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적들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영생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말로 서로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힘들어도 견디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냥 단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 정말 소망 없어서 빨리 죽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은 반대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힘든 순간에도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그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또 행복감이 거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과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목적을 흐트러지지 않게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영생의 소망을 품는 것, 혹시 너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에 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낙이 없어서 아이고 빨리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 영생의 소망과 반대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순간에도 이것이 믿음의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가치와 또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은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영생의 소망이 품어졌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힘듦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더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의 그 생각의 전환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어떤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겉면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오늘도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성화시키며 우리가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또 밴드 글이 올라가 있을 것인데 민수기 20장 1절부터 10몇 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음을 통해서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것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감사 때문에 공급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는 불평해도 공급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달라요.
공급받는 물은 공급받지만 마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옥토인 가나안 땅인 것이, 사막은 가정입니다. 광야는 가정인 것이, 우리도 지금 영생을 향해서 나갈 때 사막을 만날 수 있고 광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연습의 장소가 되고 훈련의 장소가 누구에게나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품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냥 인간적인 시간으로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연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도다. 너희가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은 서로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서로 위로함이 있고 격려함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나갈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영생의 근거를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영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그리고 주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서로에 대한 위로와 권면 속에 영생의 근거가 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연습과 그 어떤 훈련의 장소에서도 그 과정을 잘 거쳐나가는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